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도전합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첫날 첫 주일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던 인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입니다. 인사해라고 그랬더니 자기 혼자서 나는 하나님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야. 자기 혼자서 나는 하나님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야. 좋죠? 할렐루야.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출발할까?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2019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계획하고 도전해 나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만나셔서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또 반면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많은 시련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냐고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2019년 처음 출발하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2019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주저앉지 아니하고 나는 극복하리라, 그런 결단으로 출발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모세였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도전하고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직접 만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019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백한 분명한 음성을 듣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분명하게 그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도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대면하여서 말씀했다,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던 거죠. 그런데 광야에 있을 당시에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만나 주시기는 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이제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돌이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 광야 들판에 있는 모세는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40년을 자랐습니다. 조금만 조심한다면 물에서 건져진 사실을 몇몇 사람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물에서 건져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애굽의 왕족 신분이에요. 공주가 데려와서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젖먹이 핏덩어리부터 3개월 지난 핏덩어리부터 데리고 와서 키웠기 때문에 그가 조금만 조심한다면 그는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꿈을 꾸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 최대의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하인들의 시중을 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또다시 보내면서 모든 젊었을 때의 꿈을 접어버리고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 여러분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세월이었을 겁니다. 나는 한때는 대단한 꿈을 꿨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한때는 그 왕궁에서 대단한 꿈을 꾸면서 살았는데요, 자기는 자기 모습이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런데 젊음의 혈기로 한순간에 실수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아들의 호칭을 잃어버리고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라고 하는 말은 좋지요. 말은 좋은데 그런데 모든 세상적인 꿈을 다 포기해버리는, 포기가 아니고 잃어버린 거지요. 놓쳐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자기의 모든 그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고난받는 내 동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피 끓는 민족혼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가 강에서 건졌을 때 바로의 그 어떤 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이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운 사람은 유모였어요. 공주가 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모로 사용되어진 사람은 모세의 친어머니였어요. 친어머니가 젖을 빨리면서 기도로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비록 유모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그 왕족의 바로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맞게끔 키우긴 했지만 젖을 물리면서 그 자기 아들의 젖을 물리면서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이 아이가 잘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마음, 민족혼, 애국의 그 마음이 그 모세의 가슴 속에 깊이 녹아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의 갈림길이요, 단 한순간 사건으로 이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바깥에 순찰을 가다가 애국 군사와 노예인 이 히브리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애국 군사를 쳐 죽였어요. 누가요? 모세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쫓겨갔던 겁니다. 도망자의 살인자예요. 모든 꿈이 무너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피신하면서 살았던 그 삶은 좌절의 삶이었을 겁니다. 내가 한때는 왕궁에서 살았는데, 내가 한때는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실제로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대학생활 때문에 고향에서 떠나온 지 어쨌든 그 대학에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나온 지 근 40년이 되었어요. 벌써 진짜 그렇게 되었네요. 보니까 지나놓고 나서 설교할 준비를 하고 보니까 나도 40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때 그 대학 들어갈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이제 막 우리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온 저 아이들이 지금은 저렇게 앉아있지만 또 어느덧 말이에요, 4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릴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또 그런 세대를 바라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초강대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한때는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푸른 꿈을 키웠지만, 잘 나갈 때가 있었겠지만, 아니면 지금 잘 나가고 있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 모세처럼 인생의 거친 광야에서 원하지 않는 계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좌절 속에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진리는 참 대단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이 노력을 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몸부림치면서 찾아가야 되는 종교입니다. 왜요? 그 신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단계 그 위에 어느 단계에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몸부림쳐서 그 신의 경지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면 왜 신이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왜? 우상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진 사람은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생명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자기가 찾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거기 머물러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2019년을 출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일로 마음속에 꿈을 접은 사람이 있습니까?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무의미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삶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하여서 일어서서 또 박차고 도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2019년에는 그 생명 가지고,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면은 우리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제 입술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예민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모세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를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질문할까요? 둘째, 광야 들판에서 좌절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물음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음은 이런 물음이에요. 지금껏 너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이 물음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온 그 삶의 결과, 너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왔는데 실상은 얻은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열정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텐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손에 든 게 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What is that in your han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at is that? that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하고 내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시계 이러면 디스워치, 이게 시계 디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that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너 손에 있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의 생각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 맞다, 너는 너 인생을 너 것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s that in your hand?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야? 너가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로 의지하는 게 뭐야? 권력이야? 돈이야? 명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의 손에 들린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로 양떼를 이끌고 초목과 물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는 단지 자기 인생을 지켜주실 뿐이고 또 자기 인생 하나 지키는 것도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 지팡이로 양떼를 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러지만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사는데 그 필요한 것만 겨우겨우 지탱하면서 살아온 지팡이였어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한 사람의 인생을 버팅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지팡이 하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지팡이로 살아온,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온 그 인생 꿈도 없고요, 그저 목숨을 부여하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모세에게는 처절한 현실이었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뻔한 인생이었지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궁궐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궁궐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왕족으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말입니다,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지내오면서 모든 자기 가졌던 꿈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요 살아간다는 그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를 가서 지금 그 80대 나이에 어디를 가서 자기 꿈을 한번 펼쳐본단 말입니까? 제대로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80 인생을 살아온 모세입니다. 허망한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살아온 세월이 어떤 세월이든 간에 한 번쯤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열정을 다 쏟아부었어 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내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나는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 라고 할 때는 그 인생이요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또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어떤 생명 있고 열정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유지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모세는 그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겨우 지팡이 하나로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뭐냐, 너 그 지팡이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뭘 얻었느냐, 무슨 삶의 열매를 얻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우연한 그 기회로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잘 나가던 기업에서, 잘 나가던 회사에서 그만두고요 퇴직하고 나이가 차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사무실 하나를 얻습니다. 사무실 하나를 어떤 식으로든 얻어서 말이에요,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사무실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바둥거리면서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셋째,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꿈을 말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은 그 지팡이가 사실은 결국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인생을 접을 때 보니까 나를 지켜주는 지팡이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만드는 지팡이, 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 라고 했더니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가 손에 다시 들렸어요. 던져라 했더니 던졌어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손에서 벗어났던 지팡이는 뱀으로 되었을 때 외에는 계속해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은 계속해서 대화는 나누시지만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던졌어요.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 해서 던졌을 때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는 뱀이었을 때밖에는 모세의 손에 계속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7절을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what is that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take this step,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this로 바뀌었어요. 예? 모세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벗어났을 때는 뱀이었을 때 외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대시였을 때가 있고 디스였을 때가 있을 때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디스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대시입니다. 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을 행할 때는 우리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삶의 지팡이를 던져버리게 하고 새로운 지팡이, 모양은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 안에 능력이 달라졌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손에는 이제는 자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거죠. 가족과 나귀의 가족들을 태우고 어린아이를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왜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내리쳐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만듭니다. 지팡이를 내리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듭니다. 지팡이로 이 민족을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었는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 일은 사람의 지팡이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실의 좌절의 그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정처 없는 세월의 허무함을 가지고 뭔가 이룰 것처럼, 자기 꿈을 가지고 뭔가 이룰 것처럼 달려들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좌절과 열등감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버리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나를 망쳐질 수 있는, 망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일 수도 있으니까 던져버리고 새롭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뱀이 되었다. 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 이방인들에게는
이 애굽에게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신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신들을 의미하고요, 또한 세상을 지배하는 온갖 불의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좁게는 자기 자신을 지켜줄 줄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노예들이,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지도자가 바뀌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시간 지나도 본질적인 게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게 고통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핍박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발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소리를 듣고 알고 보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좌절 속에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는다, 힘들다 그런다, 너가 좀 내 대신에, 내가 직접 일할 수 있지만 그런데 너가 내 대신에 내 대변자가 되어서 그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로는 자기 삶 하나를 지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다른 사람 볼 때는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는 하겠지요. 여러분 삶을 편하게는 만들어 주겠죠.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좀 편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편한 것 외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것으로는 안 되겠다, 모양은 똑같은 모양일 수 있으나 그 안에 내 것으로 채우자.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능력으로 채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것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껏 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것을 하나님의 명령체계로 바꾸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이 끝장났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축복해 주시는 거죠.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물으실 때는 What is that in your hand?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너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남겼느냐?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냐?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뱀 피해서 도망갔더니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그 안에 지팡이로 변했는데 너는 이 지팡이, this step,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2018년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나 2019년을 출발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것을 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잡을 것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시에 놀라운 가정의 회복과 직장의 번성과 창성과 그리고 또 재창조가 일어나는 재창조를 일으키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모세에게 들려진 이 지팡이는 전혀 힘이 없었고 자기 인생 하나만 지키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주셨을 때는 홍해 바다를 갈라놓게 만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기적의 지팡이가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여러분 삶의 터전이 놀라운 변화가 질병이 치유되고 무기력이 떠나가고 무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2019년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